옛날 어릴 때 시골 저희 할머니 집이 화택에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가보면 마당에 비가 올 때 물이 이곳으로 흘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가보면 어느 순간 다른 곳보다 깊이 파인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한 번, 두 번 물이 그곳에 흐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흘렀기 때문에 깎이고 깎여서 깊게 파이게 된 흔적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에 골이 패여지게 되어서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뇌에 어떤 골이 패여지게 되는가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뇌에 화의 골이 패여 있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뇌에 감사의 골이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어떤 골이 패여져 있습니까? 오늘은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6년 전반기 동안 감사거리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았습니까? 제가 감사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될 때만 잠깐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가 어느 순간 내 심령의 자리를 잡아서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만큼 선명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흉내로 그를 잊으라. 아멘. 위에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여 시편 50편 말씀과 연결하여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고 무교절은 유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은 무슨 절기냐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지적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단어는 샤카으라는 단어인데 있다, 모르다, 시들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무시하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은 찢어져 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인데 그냥 분별하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의 깊게 주시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의 핵심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하여 23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감사는 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토다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매우 감사하다가 뭐라고요? 토다라바. 이 감사절에 이것 하나 정도는 알고 가야죠. 토다라바. 히브리어로 매우 감사합니다. 토다라바. 하나님이 여러분이 토다라바, 하나님 토다라바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 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 감사 찬양, 감사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단어는 던지다, 쏘다, 알다, 이해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배우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여러분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야다의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그런 폭풍 같은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의지의 감사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총체적인 감사가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토다는 비록 야다에서 유래했을지라도 그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토다는 감사거리를 주셔서 드리는 감사보다도 늘 우리 배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감사가 여러분 토다인 것입니다. 토다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감동돼서 속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깊은 감사가 토다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야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본질적인 감사가 바로 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많은 경험의 감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벅차서 여러분 감사절에 이 맥주 감사절에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말에 무슨 뜻이 숨어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은 목회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희생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토다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어디에 사용되었냐?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제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구절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 희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이 구절을 고치면 감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이 제사라는 단어는 자바어라는 단어인데 동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단어의, 자바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가 겹쳐 있어요? 희생과 희생이 반복되고 겹쳐 있는 거죠.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희생을 드리는 것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분에 넘치게도 너무 성의 없게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손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물을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들고 막 적게 들고 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그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면서도 마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이 감사 희생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동물을 죽여 끌고 오는 외형적인 물질의 희생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감사를 은혜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속으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감사하다고 멋쩍어도 여러분 꼭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많이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환경에 따라 그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롭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존경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짐이 되고 하나님을 힘겹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건망증이 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나와서 40년 동안 행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정들을 보면 감사의 현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원망 불평의 현장들이 더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지침서를, 감사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처지를 항상 너희들은 잊지 말며 그때의 고난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자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진정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3대 감사 대회를 한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좀,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감사 대회를 하는 겁니다. 뭐 내 막 자랑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경 가족들이요. 아멘. 어떤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보려면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는가, 어디까지 감사하며 사는가를 보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힘든 일까지 감사하는 그 성도가 신앙이 깊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평할 일들이 쌓인다는 것이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그 복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향기가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 백문 일답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뭐냐면,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감사. 자, 제가 질문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는 최고의 길은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은 감사. 우리 가정이 기쁘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나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은 감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모습은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감사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매 순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성도들 위해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